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는 모세에 의해 기록된 책입니다. 왜 그가 이 창세기의 시작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으로 시작해야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는 모세가 광야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운 광야에 있었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그들은 이런 광야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관리하고 다스린다는 것을 생각하며 걷도록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왜 위대한 출애굽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로부터 성경이 시작되잖아요. 왜 창세기로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될까요? 그냥 출애굽기 1장 1절에서부터 시작하면 얼마나 위대한 이야기입니까? 근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광야에 있고 간조한 땅에 있고 메마른 땅에 있고 불뱀과 정갈이 있고, 그런 땅에서 그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이 땅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리고 이 땅도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관리하신다. 그러므로 이 안에 있는, 그 땅 안에 있는 우리는 뭐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두렵고 거친 일을 만나도 우리는 이것을 움직이고 관리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알고, 이 거친 땅을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땅으로 변화시키실 수 있다는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욥의 이야기가 그런 거 아니에요? 마귀가 와서 욥을 여러 가지로 고통스럽게 하고 생명의 위협을 주고 재산을 다 빼앗고 자녀들을 다 죽이는 그 비참하고 그 슬프고 그 고통스러운 그 상황에서도 욥의 고백은 하나님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다. 그래서 그 아내와의 대화에서 욥의 결정적인 믿음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주신 자도 야훼시요 취하신 자도 야훼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이다. 이 믿음이 욥을 흔들리지 않게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욥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대화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나와 대화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내 말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읽게 되죠.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이 바로 이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관리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가는, 우리의 인생은 바로 그것을 배우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당연한 것인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것에서 불평하는 인생을 사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요.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인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태도가 바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태도여야 되는데, 우리가 혹시 가인의 태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화가 나고 분하고, 그리고 제사를 받아준 아벨에 대한 증오와 비난과 원망과 불평이 그 마음에 있어서 그것이 살인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잖아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그것이 광야고 그것이 사막이고 때로 그것이 정말 욕과 같은 정말 비참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조차도 우리의 고백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이 잔을 마시겠다라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없다면 삶은 고통이요, 가정은 지옥이요, 개인에게는 허무함만이 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인생의 다음 문제를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같이 완전한 분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불안정한 세상을 만드셨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던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완전한 세상을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한 것을 보시니 모든 것이 아주 훌륭하였다.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 이것이 여섯째 날이었다. 완전하니까 7일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실 일이 없어서 쉬셨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안식하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뭔가 있었으면 하나님이 또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했겠죠. 그러나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우리 개역 성경에는 심히 좋았더라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사람의 끝없는 욕심과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이 세상을 파괴하고 거친 땅으로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고 우리 인생을 거칠게 하고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건 뭐냐?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는, 우리는 세 가지의 시험을 당한다고 저는 늘 주장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는 것이죠. 둘째는 내가 남에게 어떻게 보이는가를 생각하는 것이죠. 셋째는 내가 정말로 남을 지배하고 싶어 하는가라는 문제를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던지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시험이 바로 이거잖아요. 배고프지? 먹어라.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내가 살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떨어져서 모든 사람이 너를 와 하게를 만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되라. 어떤 사람은 대놓고 그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교묘하게 하고, 많은 여성분들이 그렇게 교묘하게 자기 남편을 조종하려고 하고 자기 자녀를 조종하려고 하잖아요. 연애 때 가장 힘든 게 그런 거잖아요. 뭐 먹고 싶냐 그러면 아무거나 먹고 싶다고 하는데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얘기할 때까지 그냥 그거는 뭐 이래서 싫고 저것은 저래서 싫고, 아니 그게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인간 본성이라는 것이죠. 내가 힘이 있을 때는 강제로 하고 내가 힘이 없을 때는 교묘하게 하고,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의 의지인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가정에 문제를 가져오고 이런 것들이 사회에서 사회가 어지러워지고 사회가 혼란을 일으키고 사회가 고통을 받는 그런 현상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사실은 되게 간단한 것인데 그 간단한 것을 하지 않고 도리어 뭐냐면 더 어렵고 힘든 것을 하면서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착각한다고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아니 창조한 세상은 이런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성경에는 두 가지 방법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는 모세에 의해 주어진 율법이고 나머지 하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세상에는 두 가지 구원의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의 길을 우리가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이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찾아보십시오. 어느 종교에 가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가리키는 것이죠. 율법은 바로 사람의 힘으로 이 세상과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삶을 우리의 힘으로 살자는 것이 율법의 기본적인 바탕에 깔려있는 삶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선한 행위를 통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냐고,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냐?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지. 그들은 선한 행위, 자기를 절제함, 욕망을 절단함, 고행 같은 것으로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하고 만나면 우리랑 싸우는 거예요. 야, 살인자도 구원받냐? 야, 강간한 사람도 구원받냐? 누구도 구원받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는다 그러면 야, 그러면 난 안 믿을래.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다면 내가 뭐하러 믿냐? 내가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살아?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나는 법 없이도 사는데. 그런 자기 윤리 도덕의 우월성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을 만나면 야,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아, 내 안에 욕심이 있었구나. 내 안에 탐심이 있었구나. 아, 내 안에 살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구나. 내가 미움에 가득 찬 사람이구나. 내가 시기 질투가 강한 사람이구나. 왜냐하면 그 율법을 볼 때마다 율법이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가만히 있는데 율법이라는 바람이 불어오면은 내 속에 있는 걸 뒤집어 엎어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은 마치 거울 같아서 내 얼굴에 있는 점이나 내 얼굴에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근데 그 율법이 그렇게 사용되지 못하면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덕적 우월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정면으로 마주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 마주치잖아요.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단 낫잖아요.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착하잖아요.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단 낫잖아요. 근데 율법은 하나님과의 계약이거든요. 사람과 사람과의 계약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손으로 써주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에는. 처음에는 돌도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써주신 그 돌판을 집어 던져서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물에서 마시게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 깎아와. 내가 써줄게. 그래서 모세가 돌을 깎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의미가 굉장히 있는 것이죠. 사람이 준비되지 않으면 율법이 율법으로서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은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과 영생의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는 이 땅에 오셔서 오직 율법을 완전히 지키시고 율법대로 살다가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의 모든 것들은 율법을 완성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인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이 이제 완성되었어요. 그 완성된 율법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음성을 쫓아 살면 율법을 지키겠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죠.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욕심과 교만에 의해 무너진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의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에 이르고 영생과 천국과 축복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우리도 그와 같이 죄 많은 욕심 많은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이잖아요. 인간의 본성이 달라지는 게 중성이에요. 사람 달라질 수 있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면 사람은 달라집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가 올바르게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중생의 문제는 바로 성장의 문제와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다시 태어났으면 다시 올바르게 자라야죠. 누구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혜사라고 하잖아요. 보혜사가 뭐예요? 옆에서 우리가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보혜사예요.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이 우리 옆에 붙어서 우리가 성년이 되기까지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로마에서 귀족이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를 어릴 때부터 붙어서 그 자녀를 가리키는 선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문도 가리키고 성품도 가리키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가리키는 사람이 옆에 한 명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파라클레이토스고 그게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생하면 그 중생하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 움직여야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성격도 우리의 기질도 우리 육체는 변하지 않겠죠. 게으른 사람은 게으를 것이고 또 말을 더듬는 사람은 말을 더듬겠죠. 또는 그 육체적인 한계, 연약함이 있겠죠.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육체는 날로 후퇴한다고 그랬잖아요. 육체는 썩어요. 육체가 변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생활의 습관은 변하겠죠. 그러나 그 사람의 그 육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 변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본성이 변하고 우리의 기질이 변하고 우리의 습관이 변하겠죠. 더 가치 있는 데 시간을 쓰는 사람이 될 것이고 더 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쓰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바로 교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날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고 경험해야 하는 가장 크고 놀라운 경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내가 인생의 끝에 내 자신에 대해서 고백할 때 허무하다가 아니라 바울처럼 내 앞에 이제 면류관이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느냐는,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은혜를 통해 받은 구원과 중생과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가 양육되고 성장하는 것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 구원이 끝이 아닙니다. 그 구원의 삶을 표현하고 드러내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고 사람 가운데 나타나야 되죠. 우리가 가인처럼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누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닮아야 되는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성경이 두 가지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잖아요. 가인의 길과 아벨의 길이 있다고. 그래서 11절 11장 믿음장의 첫 번째가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세상에는 두 가지의 사람이 있습니다. 중생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중생한 사람은 중생한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의 모습의 가장 표준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보십시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는 모습. 남이 자기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핍박하고 멸시하더라도 드러나 싸우지 않으셨다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저주하며 조롱하며 머리를 흔들며 침을 뱉는 자들을 향하여 그들을 용서하는 마음, 이런 하나하나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이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바로 중생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고, 그것이 드러나는 바로 우리가 믿음의 성장과 믿음의 성숙이라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한 모습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케 하시고 사람이 마땅히 걸어야 할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길이다. 너희는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날 따라오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된다. 첫째는 자기를 무조건 부인해야 된다. 둘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인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내 안에 일어나는 욕망과 욕심과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부인하는 것.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이 십자가의 길임을 알면서도 기꺼이 그 잔을 마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대하든 간에 내가 가야 할 길을 묵묵히 내 한계와 내 부족함을 알면서도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 될 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을 통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장해서 마침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바로 니고데모와의 대화잖아요.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니고데모가 묻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믿어. 나를 믿어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와 같은 인생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